마태복음 18장 오늘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갖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로부터 권고하라.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 시작하니까 죄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성에서 벗어난 다른 활동성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불의입니다. 진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해서 그분의 뜻의 형상으로 입혀져 나가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입혀져 가는 그런 활동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말티아, 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가 가진 이 자기 속에 세워진 신앙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신앙의 이 삶도 또한 행위도 다 자기가 어떤 신앙의 말씀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이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성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드러나고 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겼을 때 그 말씀에 어긋난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되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신관이 바뀌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사상을 고쳐나가야만 온전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 잃은 양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 단순히 잃은 양을 찾으셔서 그 찾으심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찾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찾은 양떼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그를 이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다른 양떼들과 같이 어디에 머무르게 하고자? 산의 높은 신앙에 머무르게 하고자 오늘 주님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사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만 뭐예요? 참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신앙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끊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영적인 그런 과정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속에 없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영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과 생명이 나의 믿음으로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저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뜻과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또 오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뱀이 오는 것을 뭐예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악과물을 따먹고 범죄했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지 않았고,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이 잃어버리고 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뱀이 오는 것을 용납해요. 자, 뱀이 오는 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가 있고 믿어지네? 뱀이 말하기를,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봐. 왜 하나님이 너희 따먹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용도로 말을 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이 선악의 열매를 먹기까지 이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그 끊어짐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유혹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은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항상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우리가 강조를 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기도 하고 금욕주의도 있고 경건주의도 있고 은사주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영성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율법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를 잘 먹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잘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열심히 뭐예요? 구원운동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서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이 나오지만 그것이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다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소원 목적성이 다르게 나오냐면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훈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기준에서 본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관이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 죄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권고를 하기 위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를 하려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윤리 도덕적인 가운데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교훈하고 돌이키게 한다면 인간 중심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삐뚤어진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 죄에서 삐뚤어진 오늘 죄를 범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를 권고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성을 가진 그 지식 안에서 나오는 권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 형제를 뭐예요? 온전한 길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적인 교훈이나 사람의 말로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세워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면 사람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오면 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랬죠. 불과 물에도 넘어지는 자가 나왔죠. 불과 물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도 넘어지는 자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넘어지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서지 아니하면 자기의 심령에 맞지 않냐고 비틀어져 나올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형제를 가서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6절에 보면 자,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두세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자,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으로 그 사람을 뭐예요? 확실하게 확증해 줘라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그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와 같은 것으로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도 하라 그렇게 말했죠.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의 권고는 그리스도의 권고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권고예요. 그러면 교회의 권고성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인격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권고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누구 취급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향한 계시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가진 믿음성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이 전부 다가 뭐냐면 실족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너희 신앙의 지식과 가치관과 목적관이 가지지 않았다면 너희 인생도 뭐예요?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확정된 믿음인가 너희는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면 심각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의 두세 증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세 증인의 증거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확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증되어진 그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로 확증된 말씀이고 영원한 확증된 말씀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확증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면은 이 확증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확증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구원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무슨 하나님의 도깨비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종들, 은사자들 이런 의미로 자꾸 말씀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데는 이런 것이에요. 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같이 봅시다. 에베소 1장 316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7페이지네. 에베소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 9절에도 보면 땅과 하늘의 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높고 신령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땅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전부터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서 어디에 가서 성공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공자가 되라는 것이 영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통일되어져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름 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더라. 아멘? 그렇게 들어와지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통일되게 하신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도 그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종과 선지자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주기도문 속에 와지는 오늘 이 에베소 1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다 우리는 달랐어요.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신 말씀도 전부 다 이 문자의 의미로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어진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뜻이 하나씩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 한번 봅시다. 그 있는데 12절 13절을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언약의 피요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니까 우리의 비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질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마음과 성품과 성질로 하나 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의 나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풀어 먹어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풀어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늘의 진리를 풀어줘야 영혼들이 뭐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또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일 증거자가 땅에서 교회에서 하늘의 이치를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뭐예요? 영의 이치가 닫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예요? 열어줘야 돼요. 땅에서 열어줘야 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반대로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이 닫혀진다면 하늘에 어떻게 열려지는 역사가 오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구원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닫혀지고 오늘도 깜깜했던 그러한 계시가 닫혀진 것들이 이제 말씀의 생명의 계시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이 보여지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죠.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이 영의 역사를 이어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게 이거예요. 이 같은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먹고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뜻이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4장인 걸로 알고 있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다 아무거나 막 다 오만 작동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무조건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의와 뜻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에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빼놓고 해야 할 기도 속에서 내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속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왜? 그의 약속과 그의 일의 목적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연합되어 나가는 영혼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상을 갖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그 사람은 무엇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을 이루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복음의 신을 반드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복음의 신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신앙 속에서 가졌던 그 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참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기뻐하시는 구원으로 그의 온전하심으로 삶 속에 연합되어 하나씩 하나씩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자들이 모여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기업을 나눌 때 기업을 이렇게 물림받을 때 신을 벗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4장에 그게 나오는데 기업 물을 것에 대한 확증을 받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이제 가죠. 성문은 많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불러서 세우고 당신이 이 룻이죠. 룻을 이 나오미의 그 뭐예요? 후손으로 삼을 그런 이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게는 손해가 입을까봐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네가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신을 벗어요. 그러니까 그냥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이제는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어야 돼요. 그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복음적인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이 뭐예요? 하늘의 사상. 우리 인생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과 사상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다 확증되어서 자꾸 먹어야 돼요. 왜? 그 확증되어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성과 사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거의 말은 진리 본질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다시 한번 두세 증인을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 한대요? 증거한대요.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증언한다.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란 말이에요. 하고 아버지가 또 증거를 하세요.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세요. 그런데 또 한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증인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아들의 증거와 지금 아버지의 증거가 나왔는데 이 증거를 성령이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들과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물은 말씀이고 또 증거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세 증인. 왜 구약에서부터 항상 너희들이 재판과 판결을 할 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냐면 이런 기본의 이 정신의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으면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한 이 말씀의 기준으로서 세계 모든 법이 증거를 가지고 법에서 채택을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오늘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결과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런 말씀으로 확증을 갖고 네가 신앙생활 했는가를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아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증거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그때 가서 껍데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세 증인의 이 증인의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이질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져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판결을 우리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판결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판결로 하나님의 진리 확실한 증거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네가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분명한 판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아합의 여자, 아합 왕의 여자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의로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불의한 증인을 세워서 너희는 하나님과 왕을 더럽혔다라고 제목을 씌워서 이 나봇을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오늘 판결에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진다면 이와 같은 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할 때, 죄를 사함받을 때는 구약의 성경에 수없이 죄사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구원 측면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이 확증되어 나아가라는 그런 취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이 인간의 통치와 또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진리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통치, 그리스도의 진리의 통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의 통치,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와 율법 가운데서 통치를 받아 나아가는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그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도망할지어다. 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물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죠? 우상과 더러운 죄물들을 상징해요. 다음 이것은 그러면 뭘 말하냐면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에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과 악한 것으로 세상의 것들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하더라? 너는 뭐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의 그 강단은 그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대요. 사단의 지식과 사상의 이 마귀의 이 사상과 다스림이 그 교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이를 구원 차원에서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구원 차원에서 그 영혼은 뭐한다? 망하게 된다. 왜?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확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의사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율법적으로 오늘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나온 그 세상의 허무한 말들을 들은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심장이 안 오는데 구원에 이루는 삶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를 구원 차원에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진리 통치, 생명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 계시예요. 네 속에 지금 어떤 신앙의 성분을 가지고 영의 운동을 하고 있느냐 너는 살피라는 거예요.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너는 확정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주께서 너를 다스리는 영혼이고 너와 함께하는 영혼이고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 확증된 말씀의 뜻을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돼요. 그 채워가는 것을 계시록에는 성벽을 쌓는다. 그렇게 말해요. 성벽을 잘 쌓으면 적군이 와서 침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똘똘똘 뭉쳐지는 그러한 영적인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